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1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시편 11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악인의 소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이 그렇게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여서 의인이 여호와와 떨어질 때에 그 의인을 쏠려고 그렇게 악인이 계교를 꾸민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떠난 의인은 힘을 잃게 되어지고 악인의 사냥감이 되고 결국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산으로 도망간 에돔 족속들이나 또 롯이나 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졌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또 제외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떠나 산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의인의 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터가 무너진 사람은 마침 바다에 물이 빠져나갔을 때 배가 더 이상 아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갯벌 위에 멈춰져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터가 무너진 의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영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혼을 뜻하는 말이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네페시 속에는 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간 전체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그 생명이라는 뜻을,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또 시편의 100대 의 중에 하나인 의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짜딕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의롭다, 정당하다라는 째데크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 신학과 구약학에서 정통적으로 이 의인을 뜻하는 짜딕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딕이라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크게 네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정적인 의미, 또 언약적인 의미, 또 윤리적인 의미, 예배적인 의미의 이 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은 법정 언어에서 비롯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1절이나 잠언 17장 15절 말씀에 또 의롭다, 악하다는 판결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말은 바로 법정 언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스 웰트키라는 분은 구약 성경의 신학이라는 구약 신학을 통해서 시편의 의인을 법정적인 판결 개념과 연결했습니다. 또 언약적인 의인은 이 의가 단순하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충성성을 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든 게이는 시편에서 시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의인은
바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은 사회적인 정의와 개인의 도덕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드는 구약의 의는 공동체적 정의와 밀접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윤리적인 분별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예배적인 충성을 담고 있는데 시편은 예배의 책입니다. 시편 안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간구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로 시편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릭 밀러는 의인에 대한 시편에 대한 이해에서 시편은 의인의 정체성이 예배와 신뢰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그 삶은 예배적인 신뢰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의 의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의에 대한 설명을 최종 확정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충족이 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 공정하고 정직한 자, 구약의 짜디크 연결이 되는 단어로서 관계적인 또 법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위적인 의가 아니고 법적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다.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바로 대속을 통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또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실제로 완전한 의를 행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는 바로 법정적인 선언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얻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점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 의로운 삶이 드러나면서 윤리적으로 또 예배적인 차원의 실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속에서도 의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산상보훈에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갈망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함께 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들을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뭐 세리나 또 이 장녀들이나 또 여러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소외되고 배척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겉으로 어렵게 산 자가 의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뉘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의를 얻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의의 개념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의인은 더 이상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선자이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섬기면서 또 윤리적으로 예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에 있어서 건물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건물의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건축물의 신뢰성과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나무의 줄기와 잎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와 말뚝 기초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기둥마다 기초를 세우는 걸 직접 기초로 하고 말뚝을 깊이 박아서 견고한 지방까지 기초를 내리게 하는 것을 말뚝 기초라고 합니다. 직접 기초는 요즘 뭐 통기초, 뭐 줄기초, 독립기초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고, 기초는 건물의 무게와 외부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침하 방지, 균열과 기울어짐 방지, 지진이나 풍하중에 대한 저항력 확보의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인의 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기는 다윗을 향해 자꾸 네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숨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인이 여호와와 다윗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여호와와 다윗을 떼어놓아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공격을 하기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의인의 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비유에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장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틀을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실족하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사악한 정말 믿음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신앙을 버리게 될까요? 예, 저도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가대도 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또 부흥회도 다니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고3 때 신앙을 아예 버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생 잠이 많은 그 시절에 정말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또 학생 수양회도 가고 또 무슨 산상 기도회도 쫓아다녔던 제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신앙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애정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존 칼뱅이 말한 그 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절망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내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결국 가룟 유다처럼 버림을 받겠구나. 그러면 내 자신을 쳐다봤을 때 제가 교회를 3년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닐 줄 몰라.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다녔는데도 아무 믿음이 없지. 결국 저는 신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택한 백성이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갈 건데 마음대로 그냥 죄나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자.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 찾는다고 택하지 않는 인간이 뭐 신앙이 되겠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제 마음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애정론 때문에 신앙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조금 칼뱅이 말한 애정론 때문에 제가 신앙을 포기하게 됐어요. 존 칼뱅은 뭐 사람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가 한 말 한마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의인의 틀을 무너뜨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틀을 무너뜨렸으니까 존 칼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신학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믿음의 바탕에 불신의 생각을 넣어서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 도마의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귀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런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도로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며 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들의 진실함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크게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도가 되기도 했고 버림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터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터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작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리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내들인의 제사장들에게 이끌려 갔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몰래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밖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옆에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아는 척을 하면서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맞잖아. 그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이 3번 있었는데 3번째는 정말 베드로는 주까지 하면서 정말 자신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 찾아온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제자가 있나. 내가 정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나는 정말 헛배운 거야. 나는 헛믿은 거야. 결국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는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다가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3번씩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또 그 입으로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주님을 부인한 것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왜 3번씩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절망과 상처를 지우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애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의인의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잡아주면서 절망에서 또 불신에서 어둠에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대표적인 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베드로, 천사가 이야기했네요. 천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하지만 특히 베드로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사도로 살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도마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마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주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신앙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 말도 안 돼.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예, 그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했고, 또 요즘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도마는 저 가야 지방 바로 김해까지 와서 도마가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고대 한국에까지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이해되는 것만 믿고 자신이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했던 그 도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또 몸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마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도마가 정말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오늘 베드로와 도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신앙의 틀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신앙의 틀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앙의 터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의 터는 견고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동한다면 여러분이 요동한 것이 여러분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터가 정말 다윗의 터가 여호와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데, 여러분을 혹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터를 우리에게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나 불신하는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흔들릴지라도, 좀 의심할지라도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베드로나 도마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견고한 것을 사탄한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도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말 의인의 신앙의 터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